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붙들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예.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얻게 하리라. 아멘. 처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 붙들고 2019년 송구영신 예배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칼슨 박사가 쓴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는다. 사소한 일에도 사랑은 상처를 받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관계잖아요. 둘 사이의 관계. 이 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참 오묘한 데가 있다는 겁니다. 둘의 관계가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큰 일만큼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문제인데 문제가 오히려 더 생기질 않아요. 예를 들면요. 둘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아파서 그 병원에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아이가 아프다. 아이가 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건 아내건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둘이 더 하나가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살릴까? 더 하나가 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이 답답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로 인해서 둘 사이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사업에 실패를 하는 것 같은 큰 문제를 당해도 오히려 서로를 위로해 주는 마음이 생기고요. 좀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줄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일을 당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 하면서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일들 때문에 작은 일들 때문에 결국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TV 채널 선택하는 거. 여기가 얼마나 이 사소한 일입니까? 근데 왜 싸웁니까? 남편이 이걸 보겠다 그러고 아내는 저걸 보겠다 그러고 그리고 티격태격합니다. 당신 수준이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맨날 그런 류만 봐. 너 배웠냐? 그럼 너 그럼 혼자 잘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TV 한 대 더 사. 그럼 각방 쓰고요. 이렇게 되면 둘 사이가 금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기 스위치를 켰니 안 켰니. 치약을 서로 쓰면서 왜 가운데부터 눌러 쓰냐 짜냐. 좀 끝에서부터 좀 잘 짜라. 그렇게 궁시렁거리고 하다가 그러다가 마음이 상하고요. 그러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가정교육이 안 되니까 저 정도밖에 안 되지.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더니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더니 이런 식으로 둘이 나오잖아요. 그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든 뭔 싸움을 하든 우리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자 예수님도 아니고 싸움이 어떻게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싸우더라도 결정적인 말은 하지 말라고요. 결정적인 말. 그 홧김에 그냥 너 같은 거는 못 살겠다. 홧김에 팍 내뱉어 버리고 그래 정말? 그러고서 그 말 지키려고 안 살아버려요. 홧김에 내뱉은 말에 책임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겹게 안 지키면서 그런 말은 왜 그렇게 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소한 일 가지고 상대의 인격을 헐뜯지 않으려고
내 감정을 잘 지키라고 해요. 자기 감정을. 그 상대방의 명예를 막 짓밟아 버리고 그냥 금방 어떻게 그냥 묵삽을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결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곳 교회의 어느 부부와 상담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의사입니다, 부부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매해가지고 건너가지고 둘 다 의사니까 성공한 케이스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부가 목사님 방에 상담하러 왔다고 들어서자마자 둘이 막 울기를 시작합니다. 내내 울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의사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으로도 자리 잡았고 아이들도 5이나 되고 근데 아이 5이 전부 다 히피족이에요.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남편이 불치병 걸렸습니다. 명예도 얻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조건도 다 갖췄고 근데 정작 그들 부부의 마음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가지고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둘 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이 벽이 두껍게 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질문합니다. 서로 같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멀리 이국 땅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 질문을 서로 해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정말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그런 순간이 확실히 다 있어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그 마음 생길 순간이 확실히 있는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난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이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느냐. 평균 18개월. 평균 18개월이요. 최고로 오래 간 사람이 오래 간 케이스가 3년. 저 사람 없으면 못 산다. 이게 평균 18개월. 그리고 최고 오래 간 케이스가 3년.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너 없어도 살아. 아니면 뭐 없으면 더 좋겠어. 그러고 다 산다는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요. 그 리차드 칼슨 박사가 100가지 처방을 내놨는데 그중에 99번째 처방, 99번째 처방이 인상적입니다. 처음같이 행동해라. 처음같이 행동해라.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또 다른 어떤 분과 상담하면서 조언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교회 처음 왔을 때 은혜 받았던 것들, 처음 왔을 때 좋았던 기억들, 처음 치유받았던 그 감격들, 그런 것만 생각하라고 조언해 주더라는 거예요. 참 목사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준 그 당사자도 신앙생활 여기까지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때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순간들, 처음 은혜 받았고 감격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분들만 그러겠습니까? 이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삼으십시오. 살아가는 삶의 원리. 제가 5년 전에 장례식에 저희 부친 장례식이에요. 저 아버님 장례식에 이 병원마다 입관하는 방식이 시간과 방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입관하는 시간이 꽤 길어요. 거의 1시간을 하더라고요. 1시간을. 시신을 염하는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부친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하나하나씩 다 떠오르더라고요. 부친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하나하나씩 다 떠올라요. 근데요, 감사한 것은요, 좋은 추억만 떠올라요. 좋은 추억만. 제가 아팠고 울었고 상처받고 오죽했으면 그 초딩도 안 되는 애가 뭐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 느끼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런 것도 꽤 많았었는데요. 그 부친과 함께 썼던 그 좋은 감정들, 그 다음에 좋은 추억들,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질 때 이러는 것도 귀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을 또 넘기고 있잖아요. 2020년 이제 2019년 넘기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좋은 것만 생각하십시오.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요.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노려요. 근데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마귀의 틈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마귀는요, 감정을 타고 들어와요. 나쁜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내 인생을 몰락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감정들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자고요. 첫사랑, 처음 사랑, 첫사랑이 뭡니까? 첫사랑은요, 사랑뿐이니까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뿐이니까 첫사랑.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만 있으면, 사랑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만 하면. 그러니까 그들의 이 삶 가운데 그 사랑의 비중이 너무 커요. 그 사랑하는 그 감정,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사랑 외에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럴 때는 부모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잖아요. 야, 너 그 친구 돈도 없고 뭐 배운 것도 별로고 건강도 시원치 않고 집안도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매냐? 이런 말 하나도 귀에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작으면 작아서 좋고 뭐 크면 크다고 좋고 실수하는 것도 애교로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좋게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첫사랑이 사실은 큰 사랑이죠. 깊은 사랑이죠. 변질되지 않는 사랑. 자, 왜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까? 사랑은 속성 자체가요. 사랑은 속성 자체가 믿어주고 바라주고 참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소리를 해도 사랑만 있으면 가능해지는 거죠. 그 고린도서 13장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이 속성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대가 되거든요. 여전히 기대가 되고 여전히 참아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에베소 교회,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요한 사도가 써서 편지를 보내죠. 에베소 교회는요, 이 편지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로 탁월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이었던 사도였던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 다음에 아볼로가 목회했어요. 아주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울의 탁월한 제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목회를 했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 사도께서 목회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그러니까 기독교사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로부터 목양을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신앙을 전수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탄탄했겠어요. 2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요, 좋은 행위와 수고함과 인내했던 교회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영적으로 얼마나 이 세대가 지금 분별을 못합니까? 무뎌져 있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요,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 견딜 수 있는 교회, 참아내는 교회. 요한께서요, 에베소 교회의 강점을 말하면서 이 교회의 특징은 어떻다고 합니까?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단들과 세상 풍조를 용납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였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수고하지 않잖아요. 힘든 거 싫어하고 신자들이 편한 것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꾸 아가 같은 신자들만 계속 양산되잖아요. 어려운 일 시키면 싫다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조금만 오래 드리면 힘들다고 하니까 1시간에 다 끝내버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영적 강자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고,
그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는 사람들이 점점 귀해져가는 그런 귀해 가는 점점 있어가는 그런 교회였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 4절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분별할 수 있는 교회였는데 왜 이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지금 책망을 받습니까?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 다 잘하는 교회였었는데, 다 잘하는 교회인데,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 같은 이 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다 잘하는 교회였는데, 근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원하시는 것.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뿐인 것이 처음 사랑이라고요. 사랑뿐이니까. 고린도서 13장 1절이요. 어제 새벽에도 전해드렸고 오늘 새벽에도 전해드렸고 지금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또 설교 말씀 전해드려요. 주께 저한테 계속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 오늘 새벽 계속 지금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12장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그랬죠. 은사 받아야 된다. 방언의 은사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계속 말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거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근데 내 중심은 사랑이 아니야. 그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것 아시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가 뭡니까? 기독교적인 온유가 뭐예요? 기독교적 온유가 뭐예요? 주님화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화 되어지는 거예요. 좀 주님 말씀 따라 무조건 순복되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 은사 받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했더니만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신자들이 전부 방언합니다. 요즘 이런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지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랑이 없으면. 열심히 합니다. 수고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럼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효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적자 인생이에요. 적자 인생.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한 적자 인생. 어떻다는 겁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요. 종종 본국에 들어와서 상처에 그냥 팍 잡혀버려요. 그냥 원망불평에 빠져버려요. 왜요? 야, 이렇게 한국은 잘 살면서 왜 이렇게 안 도와줘? 도대체 교회는 이제 뭘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교만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 잃어버리면요. 피곤해져요. 절망합니다. 비판적이 됩니다. 나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입니다.
계속 분위기 좋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이 분위기를 계속 깨려고 하는 겁니다.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통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이 지식이 많아지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사랑 없이 수고했습니다. 사랑 없이 업적을 남기면요, 나중에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 때, 처음 사랑할 때 헬라어로 처음 사랑이 아가펜 프로텐이에요. 아가펜 프로텐. 자, 이 프로텐이라는 이 단어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처음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처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처음, 속성적으로 처음. 그러니까 근본적인 처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오리지널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사랑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비롯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으로 결말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인 사랑, 이 속성인 사랑, 이 근본된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사랑으로 돌아가자.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제가 안디옥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다 안 됩니다. 경제가 다 안 됩니다. 근데 이삭이 농사하는 땅에는 100배의 소출이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깨어있자고요. 믿음에 깨어있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아, 다 흉년이야. 경제가 다 망해. 그래도 안디옥 교회는 되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드러내자고요. 그래서 그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잘 됐어요. 잘 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마귀는 싫어한단 말입니다. 항상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마귀가 치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건 신앙생활의 원리라고요. 14절 바로 다음 절 보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자, 이삭이 많은 부가 지금 됩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가 바로 들어와요.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사막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 아닙니까? 우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귀한테 잡힌 자들이 우물을 쓰레기로 메꿔버려요. 흙으로 기타 것들을 메꿔버립니다. 생수의 강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이 물을 차단시켜버린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꼭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꼭 따라와요. 꼭 깨시란 말입니다. 이때 마귀의 계계를 봐야지 저 사람 이 문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자, 16절.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여기서 가. 그럽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짓고 거기 거류하며, 자, 온유한 사람 이삭 그냥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싸우지 않습니다. 딴 데 가서 이제 거류합니다.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또 파요. 자, 14절에서 처음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판 우물을 팠죠. 옮겨서 지금 이삭이 또 어디를 찾아갑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요. 또 파요. 그랬더니요, 또 그 블레셋인들이 와서 또 뺏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또 옮깁니다. 옮겨서 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여러분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다시 파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말씀을 꿈꾸면요, 이런 걸 꿈꾸지 않으면 마귀도 안 건드려요.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하니까 마귀가 계속 우리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세계,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담부터 요한사도까지 끝까지 이거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계계가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은혜 받았더니, 말씀 받았더니 뭐 행복해지니까 또 바로 마귀가 치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겁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딴 우물 파는 게 아니에요. 처음 팠던 그 우물, 그 오리지널,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멘. 문제 겪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 안에 2019년 못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게 극복해 나갑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사랑으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아멘.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 처음 행위를 가지는 방법이요. 이 근본, 우리 인생의 근본, 믿음의 근본, 이 삶의 근본, 그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이 사랑으로 돌아가는 방법, 처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첫 번째,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해라. 두 번째, 회개하라. 사랑의 한 측면은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말해요. 사랑, 뭐냐? 중심 이동이다.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적은 뭐예요? 나 좋게 하려고,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부터는 저 사람을 그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요.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목적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목적이 될 때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도 에로스가 돼가지고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가 돼가지고 그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 이게 사랑. 지금껏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랑이 그 사람 중심으로 이 중심축이 바뀔 때 이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린 끊임없이 다시 육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 자체가 육이니까. 틈만 하면 회개하려고 한다는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가 사랑해야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생겼는데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칭찬받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상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괜찮거든요. 인정받는데 이 맛이 생깁니다. 매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랑의 매력은 점점 사그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축복이 맙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만다고. 우리들의 인생살이 똑같습니다.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면 성공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왜 망해요?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할 것은 안 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을 하려면 해야 될 것은 하고 안 해야 될 것 안 하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말씀이 하라는 것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러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신다고요. 근데 복을 받잖아요. 이 복이 아주 매력적인 것 아닙니까? 이 복 받는 일에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와의 그 관계보다, 그 사랑의 관계보다요, 이 복 자체에 연연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보다 누리는 것에도 연연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 캔사스의 그 기도의 집 대표인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즐거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연인이야. 연인. 이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연인으로 섬기는 즐거움. 그 데이트라는 거예요. 연애라는 하나님과.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은사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한 사역자와 함께 유럽에 가서 대형 컨퍼런스를 섬긴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집회 가운데 성령님의 그 원색적인 능력들,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 집회가 끝났습니다.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집회 가운데 성령의 강한 그 임재함심으로 인해서 한 여인이 그 질병이 즉각적으로 치유받고 기쁨으로 울부짖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느낌이 어땠습니까? 어떤 감격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그 기대한 대답이 오겠어요? 그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런 류의 대답을 기대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치유받아서 좋기는 했는데, 기쁘기는 했는데,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익숙해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계속해서 말을 잇는 것이 솔직히 집회가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오면은 아주 깊은 고독감 때문에, 허무감 때문에, 아주 황량함 때문에 못 견딜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되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면 막 흥분되지 않나요? 그런 감격과 흥분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처음에는 다 누구나 그렇게 느끼죠. 근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지속되지 않으면 은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영적 황량함, 영적 메마름, 그 황폐함에 허무함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책을 보니까. 마이클 비클 목사님도 그랬고 목사님이 만나본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영적인 황량함을 메마름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뭐 멀리 가서 알아볼 것도 없이요. 우리도 종종 이런 일 경험합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방언이 열렸을 때, 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체험됐을 때, 병이 치유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놀랐습니까? 다 울고 막 그랬잖아요. 다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에 성령님의 능력을 저도 처음 체험을 했을 때요. 직접 경험을 했을 때 정말 그 놀랍고 막 기쁘고 막 행복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의뢰의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제가 최근에 고백했던 것 같이요.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은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경험되어져요. 기름 부으심은 더 강력해졌죠. 처음보다. 제가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면요. 금방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찬양을 하면서 어떨 때는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름 부으심은 그대로 느껴지는데 딴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30년 전에 우리 주님 처음 저를 만나 주셨을 때, 그래서 찬양단 했을 때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 뭔 말인지 몰랐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런 단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30년 전에는. 뭐 성령의 임재, 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뭐 임재, 기름 부으심, 뭐 이런 말은 뭔 말인지도 몰랐고 뭐 그게 어떤 일인지도 몰랐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때 그런 것들, 이게 그런 것이었구나. 뭐 한참 시간 지나 보니까 그때 느꼈던 것들이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라고 나중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때 뭐 기름 부으심이나 임재나 뭐 그런 단어를 잘 몰랐어도 확실히 안 것이 있었어요. 확실히 감격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흐르는 눈물이 주체되지 않을 때가 허다했고 수택교요. 제가 안디옥교회 개척하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그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설교할 때 눈물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청년 때 그 예배 드릴 때 그 감격, 찬양할 때 그 누구도 못 말린 그 뜨거움, 더 기도해야겠다는 그 갈망,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느껴지는 그 감동들, 그 감격들, 눈물들, 그게 때로 어떨 때만 주체되지 않아가지고
아멘? 주체되지 않아가지고 막 더 막 그랬었던 경험들이. 그때 그 감격이, 저는 그 초점이 그때라니까요. 그때 그 감격, 목마름. 그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이 돼야죠, 이제. 아멘? 회복이 될 때뿐만 아니라 더 강해져야 되죠. 더 강해져야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저한테 더 강하게 나타나지는데, 이 기름 부으심만큼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눈물, 주체될 수 없는, 누구도 못 말리는 주님을 향한 어떤 그 감격들, 이게 둘이 합쳐지면 최상 아니겠어요? 최상. 사도행전 13장 22절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위 말해서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첫눈에 반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한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를 다윗은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뭐 알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내재되어 온 겁니다. 내재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큼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더해지길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만 나의 힘입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만, 주님만.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27장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그 일, 원띵,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평생 한 가지 쏜 주님 한 분만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56장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할 줄알아. 두려울 때 주님만 더 의지합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아무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다른 성경 인물과 같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강하게 많이 나타났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병이 치유되었다, 그 정도가 그 다윗이 그 하프를 탔을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쫓겨났다, 그 정도 말씀이 있었고, 다윗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난 적도 없었고, 기드온처럼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을 이긴 적도 없었어요. 삼손과 같이 큰 힘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이 물맷돌 가지고 이 골리앗을 거꾸러뜨린 것이죠. 근데 다윗만큼 하나님께 사랑받고,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다윗만큼 하나님께 미대하게 쓰임받은 정도도 드물죠. 그리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말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아멘. 이 은혜 누리자가 이 은혜. 이 은혜. 그래서 내 마음에 든다. 회개는요, 회개는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뭘 떨어진 그 생각, 그 생각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 하나님에서 감격하는 것, 이것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보고
회개해서 생각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축을 다시 돌리라는 거예요. 돈, 탐욕, 정욕, 사람, 명예욕구 이런 것의 중심 이동이 축이 바뀐 것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향해서 중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이 본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때요. 우리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공부했던 그 소리굽새라는 거 기억합니까? 소리굽새 알아? 소리굽새 알아요? 그래요. 알아? 자, 우린 다 알죠? 소리굽새라는 거. 그 양쪽에 긴 강철 막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U자로 돼가지고, 요 한쪽 톡 건들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진동이 반대편 일어나죠? 소리굽새. 여기서 띵 하면요, 저쪽에서 똑같이 공명이 돼갖고 띵 하잖아요. 똑같이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리굽새가 되자고요. 우리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공명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공명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요. 돈을 공명하고 명예욕구를 공명하고 뭐 쾌락을 공명하고 이런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공명하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고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께 반응할 때만 참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 능력이 소멸되어지 않는 구원의 그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나 이런 것을 공명하고 이런 것을 올리면요, 소리가 시끄러워집니다. 피곤해집니다. 원망불평 나옵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황량해집니다. 섭섭하게 돼요. 공명이 잘못됐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동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울리라고요. 그때 우리들은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라고 부르심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감사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요. 뭐가 가장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 표현을 해요. 안디옥에 만난 것이 가장 큰 감사라고. 그럼 저는 어떤 것이 감사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나주신 것이 감사이고, 그 다음에 함께 저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종교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추구하는 거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부족하고 못하지만 따라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행복한 거죠. 특히 오늘처럼 송구영신 예배 때 가장 감사한 것이 있어요. 송구영신에 들으면요,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8년 전에 여기 통합해 오기 전에 송구영신 예배 인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래층 술집 때문에. 가라오케 술집 때문에. 거긴 지금 대목이잖아요. 지금 난리브루스 났을걸요. 또 거기 바뀌긴 했던데, 딴 걸로 바뀌긴 했던데, 제가 7년 동안 매년 겪었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예배니까 얼마나 잘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했는데 밑에서 딴 따라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같이 브루스를 치고 있는 건지, 진짜 그랬습니다. 그 7년을 그렇게 그냥 송구영신 예배 항상 망쳐버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평안하게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얼마든지 베푸시는 분이에요. 특히 2019년도요. 특별한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저한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에 단기 선교 가서 그 태국인들, 라오스 사람들 예배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10명만 모였다라면 만만할 텐데 300~400명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거 뚫고 나가려고 쉽게 우리 유초등부 애들도 유치부 애들도 그렇게 예배 안 드릴걸요. 예배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런 자들과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이들한테 뭔 설교를 해야 되느냐?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말씀 전해도 듣죠.
그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설교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한테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담이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아 이제부터 내가 할게. 이 음성 주시고요. 저한테 놀라운 기적이 저한테는 진짜 큰 기적이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드리잖아요. 너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4월 컨퍼런스 때 그 다음에 또 신학교 세워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을 같이 품을 수 있는 길 열어주시고 다음 주부터 또 이 일 또 그 다음 주 계속 감당해야 될 것 이거 감사하죠. 왜 감사합니까? 좋은 일에서 감사가 아니에요. 야, 참 좋은 일 한다. 그래서 감사가 아니에요. 왜 감사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 주셔야지만 될 수 있는 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걸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으니까 감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셔서 감사이죠.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감사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죠? 저한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섬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꿈과 이 말씀을 충성되게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이 감사가 소멸되어지지 않는 평생 감사가 되고 달과 같이 인생 말년 끝까지 하나님 향해서 감격할 수 있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교감. 이것이 처음이고 과정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다 소멸되어질 거예요. 다. 네, 주님과 누리는 이 사랑의 감격은 영원토록 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근본입니다. 사랑이 원인입니다. 사랑이 과정입니다. 사랑이 결과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요. 3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자, 고린도서 13장 많이 말씀 들었으니까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첫 성품도 오래 참는 거. 마지막 성품도 모든 것을 참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오래 참는 거. 모든 것을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아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왜 오래 참아야 되고 왜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됩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자고 성구영신 예배 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다 동의하고 다 들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새겨 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오래 참아야 되지? 왜 모든 것을 참아야 되지? 왜 모든 것을 견뎌야 되지? 왜 그래야 돼요? 왜 사랑은 이렇습니까? 사랑은 왜 이런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쁜 성내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불의를 기뻐합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들 틈바구니에 끼어 살려고 하니까, 이런 인생들 가운데서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결국에 견디기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왜? 사랑이 아닌 것들 가운데 사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 중에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죠. 몇 주째 계속 말씀드려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 구하면서 살아요. 다
자기 유익이요. 평생 교회 다녀도 이 목적이 안 바뀌어요. 내 유익. 평생 교회 다녀도 이 목적 안 바뀌어요. 내 이익. 평생 교회 다녀도 오직 나의 유익. 나 좋고 나 편하고 나 잘되고. 다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교회를 나왔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안 바뀌어요. 다 그냥 자기 유익이에요. 다 자기 이익이에요.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 이러고만 산다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그러고만 산다면 이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긴장하겠어요? 얼마나 냉랭하겠어요?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한 공동체에 100명이 있던 10명이 있던 1000명이 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이익만 구해요. 얼마나 지금 이 긴장되고 냉랭하고 살벌하고 그런 관계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이렇게 냉랭하고 싸늘하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칼을 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싸늘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자리가 에덴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도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리가 싸늘하고 냉랭하고 서로 경쟁적이고 서로 막 긴장하고 있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이 자리가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런 자리 되기를 원하시죠? 에덴을 창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가 에덴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유익만 구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는 거죠. 그게 인생살이 아닙니까? 맞죠? 내가 지금 뭔가 유익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유익을 지금 얻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유익을 얻는다는 것은 누군가 자기 유익을 포기한 자가 있기 때문에 얻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서로 모였는데 서로 긴장하고 예민하고 서로 싸늘하고 황폐하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주님이 그거 원하시겠냐고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서로 사랑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사람들의 대부분의 속성이 자기 유익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어떤 자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내 유익을 원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 유익을 포기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을 원하는 자가 그것을 충족받기 때문에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10사람이 모였는데 10사람 전부 다 자기 유익을 구하면 얼마나 이 관계가 살벌하게, 관계 자체도 안 되죠. 관계 자체도 안 된다고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평생 그 명언이 너 자신을 알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왜 형제에 있는 들보는 내 눈안에 있는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사람은요 자기를 참 몰라요. 대부분이요 내가 내 유익만 구하면서 살고 있다. 이걸 잘 자각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인정 안 하려고 해요. 맨 밤낮 듣는 설교가 사랑하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스스로 세뇌를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을 잘 보지도 못해요.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이 교회 모이게 해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하나는 내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관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구나. 아닌 척하면서 사는데 김 목사가 전한 설교를 듣다 보니까 흠칫흠칫합니다. 뜨끔뜨끔합니다. 깨달으시라고요. 나는 그렇다고 인정하자고요. 우리는 내 유익만을 구하면서 산다. 이거 먼저 깨닫자고요.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뭘 깨달아요? 누군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 이것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같이 나밖에 모르는 자가 자기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 이것부터 깨달으십시오. 깨달아지십니까? 첫 번째 뭘 깨달아요? 나는 내 유익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다. 내가 이 이기적인 것이 충족받고 있다면 누군가가 자기 이기심을 포기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난 충족받고 있는 거다. 깨닫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그 첫 번째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속기 때문에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나는 이기적인 자다. 또 한 가지 뭐 깨달으자고요? 누군가가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기심이 충족받는 거다. 그럼 어떻게 살아? 끝까지 그렇게 살래요?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야겠습니까? 이걸 깨닫는 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한 양심. 철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은혜 부어주실 거예요. 은혜 주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들은 이리가 되지 말고 양 되시길 축복합니다. 양 되시기 바랍니다. 이리 일시라도 양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두 마리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양도 있고 이리가 있는데 자꾸 양에게 꼴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이리를 굴비어 죽이십시오. 양을 자꾸 먹이시라고요. 이리는 누구야? 그럼 무슨 꼴을 먹이는 거예요? 이리는 어떤 자예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자. 이리는 자기 유익만 구하는 자. 양은 자기 유익 구하지 않는 자. 그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꼴을 먹인다고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면서 뻔하거든요, 세상이. 제자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리때 같은 이런 인생들 가운데서 양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주님이 훤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한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꼭 양이 이리때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게 똑같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면 뱀같이 지혜로운 건 뭐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지는 건 뭡니까? 두세 달 전인가 요 설교 한 것 같은데 이 본문을 한 3개월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 다시 묵상해 보니까요. 둘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또 깨달아지는 게 둘이 같은 말씀이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과 뱀같이 지혜로운 것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저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계산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나는 더 계산적으로 해. 너가 나한테 이랬어? 나는 더 그러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겁니다. 내 자신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뱀같이 지혜로워져라.
뱀같이 지혜로워.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뭐예요? 저들이 자기 유익만을 구하니까 그래? 나는 너보다 내가 더 구할 거야 나는. 저 사람이 계산적이니까 그래 나는 너보다 더 영리해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뭐예요?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왔을지라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진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은혜만큼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노래 부를 때마다 감격이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메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풍성한 생명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나도 똑같이, 아니 저보다 더해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더 약아지고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다 가짜 예배 드리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격과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는 참고 견딜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 그냥 노래한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덮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은혜, 이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뺏겨요. 하나님께는 받아요. 아멘. 사람에겐 뺏겨요. 하나님께는 받아요. 사람에겐 상처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와 회복과 사랑과 치유를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고요. 어떻게 견디라고요? 사람한테 들이킬 때는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견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내는 그런 자들 되자고요. 그럴 때 어떤 은혜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토록 계속된다. 2019년 보내고 2020년 새해 맞이한 이 시점에서 중심 옮겨지는 것들 다시 회개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이 중심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만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것, 거짓되게 신앙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하는 것, 이 은혜 함께 누리자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잖아요. 사람한테 뺏겨도 주님 주시면 되잖아요. 사람한테 상처받아도 주님의 위로가 더해지면 되잖아요. 사람한테 받을 거 하나님께로 받는 거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 은혜 함께 누리자고요. 함께 누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찬양합시다. 206번입니다. 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함께 총성기도 하고 일부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제가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197번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시다. 결국 주님께서 2019년 마지막 이 말씀을 사랑으로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나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만 밖에 몰랐던 우리도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해봐라. 겨우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가 이것이 좀 깨졌다가 나라는 존재가 좀 깨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만 더 사랑하자고 했다가 다시 회개한 겁니다. 자기로 다시 복귀한 겁니다.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시선 돌이키고 내가 누군가 자기 유익을 포기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유익함을 누리고 이렇게 계속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면 개돼지라고 하는 겁니다. 바뀌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베풀며 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 주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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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너희 모든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같이 그 탁월한 그
신자들이 사랑을 잃어버렸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을 또 듣습니다. 중으로부터 안디옥교회 신자들 모두들 내 주님만 더 사랑, 내 주님만 더 사랑. 자기 이익만과 나만 위해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또 깨지고 하나님 이기심이 올라오려고 그러고 하나님 마귀가 주는 이 계산이 올라오려고 하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좋은 지각을 가졌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이 찬양이 끊이지 않아. 주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주시 사랑이 더해주시고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토록 함께하니 우리들 모두들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실족하고 넘어진 자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피곤한 손 연약한 그릇들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받았소 마귀가 주는 이 괴계에 속았소 한 아프고 시린 심령들 처음으로 돌아가 이삭처럼 아브라함이 판우물을 다시 주께서 원하시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며 첫사랑으로 돌아갔어. 이기고 승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저변할 수 없던 금보다 예리하여 금과 영감이 관절과 글씨를 찔러 쪼이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 찔리고 말씀 앞에 뜨끔뜨끔하고 내 안에 내 이기심들이 계속 들키고 깨지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의 사랑으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이 사랑받고 다함없는 사랑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터지도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태워줬어. 2019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2020년도 주를 향해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며 서로 향해서 서로의 유익이 되어지는 이 사랑에서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 항상 참고 결국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나가는 종들 그런 자들 구역장들 하나님 신실한 신자들 리더들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들 내가 계속해서 깨져나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손해배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지기 싫어하고 하나님 잃기 싫어하는 것들을 깨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하늘 그대로 있고 지금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종과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셨소. 여호와를 찬송하니 영원함이 있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니 영원토록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예배가 끊이지 않으며 주님의 영광의 청중 안에 더 사로잡혀 살아가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 자들을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간절함이 되고 이 말씀의 감격과 능력이 되어졌어. 2020년도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주님께서 이런 마음 받아주시고 합당한 주의 영광을 취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 부르겠어 부르시는 끝까지 주님 찬양하는 버림받은 자 한 사람도 없으니 영원토록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중에 붙들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종에게 그 감격과 이 눈물과 간절함과 아버지의 뜨거움이 이 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감정과 이 감격이 계속해서 살아나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누리시니 밝은 빛을 쳐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2019년 이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주의 말씀 주신 그대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육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이 주님을 찬송함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 우리 안디옥 신자들 더 누리고 더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물 드린 이 손길에 주께서 함께 해주셨소. 이삭에게 복 주신 대로 세상은 흉년일지라도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신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주님 때문에 잘 될지어다. 하늘의 복이 더 임할지어다. 그래서 주님만 더 사랑하고 복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하고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 하늘의 동역자가 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처럼 내 마음에 든다 이런 신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다윗의 복을 모두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신 것처럼 그런 삶 따라가고 추구하기로 결단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